잘못했어. 네, 시작할게요. 소리 안 터져져. 소리 안 나. 소리 안 터져져. 하.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왜 니네 약은 더 잘나? 왜 약이 달라?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나는 자 남긴 자 남은 자 남긴 자 한정성이 시공간 조언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미성치 없은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나는 자 남긴 자 남은 자 남긴 자 긍정성이 시군자 조언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미성치 없은 정적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네,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리나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성이 부패하고 모든 재앙의 원인 원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든 순간에 잘 누리는 태영아부 되게 해주세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복음만을 붙잡게 하시고 갈등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태영아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볼게요. 잘 아는 본문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하면 되겠네요. 하네요. 벗은다. 내가 1절 할게요. 네. 하네요. 벗은다. 하네요. 벗은다. 1절 할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사람의 죄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소유의 문답 17번째 문답인데요. 그 주보에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답이 나온 걸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원죄를 첫 범죄의 허물이라고 부르고 근본적 의가 없는 것,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 원죄예요. 그에 따른 죄가 자범죄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연좌죄인데요.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아마 대체로 다 알 텐데 그 우리가 그 공산주의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 일본에 우리가 그 속국됐다 해야 되나 되었을 때 그때 활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빨갱이란 말로 그냥 쓰는 말로 그 자녀들까지 공무원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나라와 관계된 기관에는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취업됐다 하더라도 승진이 안 됩니다. 시험 치고 뭐 다 되는데 승진 안 될 때는 뒤에 보면은 이제 빨간 줄인 그 가문이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없애자고 법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100% 없어졌는지 있는지. 그런 것이 연좌제입니다. 한 부모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간첩 활동을 하든 실제로 일본 나라에 뭐가 됐든 뭔가를 해서 빨갱이라 이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똑똑해도 그 정치적인 그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 사람을 빨갱이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지목을 해버리면 그냥 호적 처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국가 관련 기관에 취업도 어렵고 승진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적선 탄 선원이죠. 해적선에 타서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그 배는 도적질하는 배라서 원죄가 그렇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부를 잘하든 성실하든 능력이 좋든 그냥 원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전도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되면 전도 선교하는 일에 서 있게 되죠. 그것이 이제 렘넌트 대회 말씀대로 하자면 파수망대이기도 하고 안테나이기도 합니다. 원죄가 뭐냐면 본성이 부패됐다.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 흘리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했지만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렸고요. 가인은 곡식의 최고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았으면 가인이 알고 다시 짐승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걸 모르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은 그 아벨이 미운 거예요. 죽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가인이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예배에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걸 가인이 몰랐던 거예요. 6장 5절에는 죄악이 너무 가득 찼다. 이게 원죄이고요. 처참하고 재앙이 계속 끊임이 없이 내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도 자행하고요. 실제로 행동도 하고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자범죄에 해당됩니다. 율법이 이런 거예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거 전부 다 자범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예를 들자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선행을 하는 것도 원죄 속에 있는 거고요. 내가 내 공로,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도 죄인이고요. 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종교인데 복음 없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종교 생활입니다. 또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것도 원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죄에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원죄를 가진 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는 좋았다, 좋았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고 너무너무 기뻤던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없애기로 작정하시고 물로 다 쓸어내려 버리려고 물로 그냥 계속 비가 뭐 땅에 내리쳤던 그 비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물이 내릴 정도로 궁창이 2개인데 하나가 다 무너질 정도로 비를 쏘아 부었는데 거기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는 것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방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게 방주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예배, 예배를 드리는 그것,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을 세우고 선행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죠. 저 문제 해결하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이 있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셨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신분 권세 누리면 됩니다. 원죄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 복음 누리면 됩니다. 문제 속에서 헤매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쉽지는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문제가 와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의 상태는 죄성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되고요.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알고도 지을 수가 있는데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 속에서 복음, 내 신분, 권세,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할게요. 네.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할 내용이 제목이 서론2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내용을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서론 1만 양이 많은 걸 좀 나눠서 하고 서론 2의 내용이 뭐 필요할까? 왜냐하면 다 본문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짚고 넘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말씀을 제가 찾아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서론 2라고 꼭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짚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서 우리가 현장 복음 말씀을 들어야 그 내용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서론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생명.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받고 영접받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언젠가는 좌절되는 날이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월이 얼마 정도 흐르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특히나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수명이 많이 긴 것 같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찰나의 조그마한 시간들일 뿐인데 그런 부분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뭐 좀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노력이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목표, 참 힘과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본인의 죄도 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음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사함이 발생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또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도 이기셨어요. 사탄의 많은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을 행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들 가지고 계세요. 또 세 번째는 예수 치료. 예수님께서 많은 전도운동과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면서 행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핵심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 우리는 올바른 기도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모으고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 기도 응답을 증거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정시기도 안 보이지? 와 중보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올바른 기도들을 가르쳐 행하여야 해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살펴볼까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있어요. 이건 서론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 의의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운동.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삶을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많은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능력과 증거를 보이는 길을 걸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어떤 그런 증거들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가야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가야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74과의 여정을 가야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 그리고 전도 운동. 이 5가지 키워드가 핵심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